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전도해야 할 이유를 찾읍시다. 개인적으로요. 다른 분들이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10군데만 모이면 선교지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 확신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번에 박이호 사역을 갔다 왔는데 차를 무려 24시간을 탔어요. 산 10개 넘어서 박이호 올라가는 것만 해도 4시간 걸리거든요. 새벽에 도착해서 필리핀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운전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절벽을 100km로 달리니까요. 비행기 딱 내려서 딱 김봉환 목사님 이렇게 써있는 필리핀 사람 만나서 바로 새벽에 싸가지고 4시에 도착했어요. 1시 12시 15분인가 도착해서 4시 반인가 도착했고, 잠깐 자고 1시간 자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1시간 자고 10시에 이제 산 10개 넘는 밤방 지역이라는 데를 갔어요. 현지 목회자들 30명 모이는 곳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한 25명 모이고 화요일날 아침에는 한 18명 정도 모여서 말씀 나누고 왔는데요. 3시간 반 동안 지겹지 않겠냐. 밤방지역 가는데 5시간 산 꼬불꼬불한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데 멀미 나지 않겠나. 다른 분들 다 멀미 났대요. 근데 신기한 건 저보다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잘 자고 지겹지 않겠나. 계속 가는 중에 기도하니까요 힘이 막 나요. 정말.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30명 모인 목회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신학교를 나왔는지 정규 신학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들이라고 왔어요. 왔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이제 제가 대표자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 통역자가 영어로 하거든요. 그분들 영어권이라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는데 막 기도를 각자 막 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옆에서 막 기도를 막 해요. 제 기도를 안 듣는 거죠. 눈치챘어요. 어떤 눈치챘느냐, 순복음 계열이에요. 순복음 계열이니까 왜 남들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를 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 기도하면 자기들끼리 막 기도해버려요. 찬양했어요. 피아노 없으니까 찬양 인도자 나와가지고 하는데, 야, 필리핀 분들 노래 잘하더라고요. 목소리 기가 차요. 다 영어로 하죠.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막 찬양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화음 넣어가지고 반주 없는데 화음 4부로 넣어버려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알잖아요. 오프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너 은혜 엄청 돼요. 그러고 이제 제가 딱 해요. 기도하는데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그러고 메시지 딱 증가하는데 바로 졸아버려요. 저는 방방지역까지 간 시간만 해서 딱 그 시간만 15시간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3시간 반, 제천에서 공항까지 4시간 걸렸어요. 주일날. 우리 좀 천천히 가서 2부 예배까지 하고 갔잖아요. 본래 2부 예배 안 하고 가는데 저녁 9시 비행기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냐. 와, 4시간 만에 갔다니까요, 공항을. 그래가지고 보딩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5시간 가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훈련시키는 말씀 딱 전하려고 하는데 딱 졸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떴죠. 잠 깨라고, 일어나라고. 제가 비행기표 들여가지고 15시간 차를 타고 왔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까지 좋은데 지금 졸면 되겠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 절대로 못 살린다. 여러분이 필리핀 사람 살려라. 그러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제발 메시일 때 졸지 마라. 졸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뒤에서 들어라. 그랬더니 진짜 안 졸아.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리더야, 리더. 키가 굉장히 작아. 유 목사님보다 작아. 키가 작은데 맨 앞에서 안 졸라고 맨 앞에 앉았는데 쿨쿨 자버리네. 시작하는데 막 눈이요. 보니까 눈이 막 이래 막 안 졸라고 막 이래. 그런데 깊이 백설공주가 돼버리더만. 그러고 메시지 딱 마치고 기도하면 딱 눈 떠요. 이야. 첫날부터 제가 한 8강의 했거든요. 8강의 하는 중에 마지막에 눈 떴어요. 마지막 강의하는데 눈 뜨더라고. 안타까워가지고.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요번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분들이 울었으니까 막 울어요. 울면서 그래요. 패스터 고맙다고.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이 필리핀 앞에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준비해 갔어도 이것보다 하나님 이분들의 현장에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길에 이제 바기오 저녁에 내려왔어요. 1시 반 비행기라서 6시 차를 타고 이제 또 손살같이 내려왔죠. 그분이 엄청 빨리 달려요. 필리핀 분들이 달리고 왔는데 그 차에 누가 타냐면 서울에 목회하신 분들 부부가 탄 거예요. 이분들이 바기오로 올라오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타니까, 자기 부부 타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딱 타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목회하시냐? 제천에서 합니다. 자기는 성결교 출신인데 막 이러면서 목사님 우리끼리 둘이 타갖고 어디 납치해 가는지 아닌지 몰랐다면서 막 두려웠다가 목사님 부부가 타길래 너무 좋다고 막 그냥 콕 차대요. 마지막까지 이분들에게 필요한 천군천사구나.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부부 타니까 너무 힘들다고. 마지막까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 요 주일 나왔어요. 좀 피곤했어요. 진짜 24시간 차를 타고 왔다가 이렇게 도니까 몰랐는데 한국 오니까 막 이제 지치는 거예요. 막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찬양팀 찬양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찬양하는데 가슴이 감격이 오고요.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이런 예배가 내게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내게 있는데, 이런 찬양이 내게 들려지는데 너무 감사하다.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제가 필리핀 바교 갔다 오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어서 목사님들 같이 가슴에 담고 현지인들을 살려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5시간을 달려오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장소에 필요한 훈련센터가 생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 사역을 도울 수 있는 10개 교회가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라고 왔고, 그 5시간을 그 차 안 좋은 걸로 차 2대 나눠가지고 기름값이며 먹을 겸에 숙박비며 엄청 드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또 군포에 계신 한 부부가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통장에 입금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영상 보고 설교 듣다가 목사님한테 이 헌금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거기 먹고 자고 또 교통비며 그분들 차비며 그분들 식사비며 다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목회자인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 믿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이 이해 안 된다라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많죠.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저 다른 배경에 다른 내가 놓은 자식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고 나를 먼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반드시 나를부터, 나 자신부터 영적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존재임을,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해야 올바른 인생이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성을 놓치고 살면 그게 실패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듯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구나를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 발견했다, 그게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너는 이래,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다니까요. 너는 이래서 실패해. 그게 여러분 상처가 되고 그게 어려움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영적 존재,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 종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종이 한 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종이가 또 비 맞았다, 그냥 찢겨져 나가요. 근데 이 종이요, 여러분 기도문 드린 거 있죠.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 코팅지 발랐다, 안 찢어집니다, 손으로. 근데 그 코팅지를 또 벽에 붙였다, 난리 나요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사 박았다, 절대로 안 떨어져요. 우리 종이같이 연약해요. 우리 상처 빨리 받아요. 누가 나를 이해 안 해주면 막 그래요. 또 내가 뭔가 내 존재감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져요. 그런 연약한 종이 한 장 같은, 종이장 같은 내 인격, 내 인품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피로 코팅지를 딱 발랐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남을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야.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제가 계속 이번 주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격이 어찌 이 현지 목회자들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인격상, 아무리 봐도 제 인품상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요. 진짜 그런 내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요. 저 스스로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견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이해 안 된다, 다른 사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해 못 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말도 다 상처가 돼버려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그런 쫌생이 같은 인생이구나. 야, 나 정말로 나는 쫌쫌하구나. 나는 정말로 이게 째째한 인생이구나. 나는 너무나 사람이 나만 모르구나.
나밖에 모르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먼저 영적으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군가 괴롭히는 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남에게 상처 주피는 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 아닌가? 내가 있는 복음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2부에 말씀드리고 왔죠.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행동만 해라. 하나님께 다 필요한 말만 해라.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간증이 복음으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간증만 해라.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은혜, 정말로 감사, 정말로 기쁨, 정말 감격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감격, 근원적인 게 나와야 돼요. 내 삶에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내 삶의 원망과 내 삶의 부정적인 생각과 내 삶의 인본주의가 없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와 감사, 기쁨, 감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잡혀요. 내 삶이 무너져요. 자꾸 시달려요. 왜? 근원적인 걸 못 찾았어. 가장 중요한 걸 못 찾으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만이 길입니까? 인간의 저주, 재앙, 지옥, 원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대로. 예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큰 선물 중에 선물이 구원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나와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와져요. 기도를 통해서 나와져요. 조그만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내가 인도받아야지, 그런다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 오늘 말씀 붙잡고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해소돼요. 나를 이해해야 되는, 다른 사람 뭐가 안 좋다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 왜 전도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왜 전도할까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게 여러분 명령 받았는데 순종 안 하면 자꾸 부담이 돼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 여기 답이 나왔는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 없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살도 하고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때문에 자기들과 안 맞다는 걸로 총으로 다 갈기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알리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때문에 사건, 사고, 재앙, 저주가 닥친다고요. 그게 무슨 상태냐? 불신자 상태예요. 이 불신자 상태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 목사님 저 예수 믿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예수 믿었다니까요. 저 교회 다녔어요. 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뭐 별로 해본 건 없는데 손 대는 것마다 망해요. 이상하죠? 우리 집 예수 믿었던 집이에요. 아버님 손 대는 것보다 망해요. 저주 재앙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들이닥쳐요. 계속 망해요. 왜 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까 뭐하냐?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성공 못해서 그렇대요. 많이 못 배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것 붙잡고 막 성공해보려요. 오히려 상처가 더 많이 돼요. 누가 좀 업신여겼다. 자존심만 일어나요. 부부 결혼했어요. 자존심 건드렸다. 너희 가문 얘기하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만 하느냐? 불신자 상태를 못 벗어나요. 불신자 상태는 반드시 멸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표가 오면 망해요. 지금 안 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수직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간 사람도 많지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살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몰라요. 우리 쉽게 말하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아요.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다투는 줄 알아요. 이혼하는 줄 알아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는 뭐 부부가 결혼할 때 돈 싸들고 오는 건 아닌데 이 집 저 집 돈이 없었어. 원망이 돼. 아,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에서 태어났네. 부모님들이 좀 잘 살아서 도와주면 좀 괜찮아. 없어. 원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서 내가 상처가 된 줄 알아.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른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어려움이 왔다, 문제 왔다, 딱 터지는 거야. 참고 있는 거지. 잘 몰라요. 참고 인격으로, 이성으로 짓누르고 있다가 결국은 약한 부분 건드릴 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고를 쳐요. 부도를 내요. 빚 터져버려요. 사람하고 폭행해요. 싸움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막 받아 가정에서 막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냐? 불신자 상태라고 하냐. 불신자 상태는 결국은 멸망해요. 이러거든요.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시켜서? 아니에요. 저주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 단절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호흡 멈추잖아요. 인공호흡 떼보면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왔어요. 우리 집에. 왜? 하나님 몰랐어.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인 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니까 서울 비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비가 왔어요. 오는데 분명히 구름이 올라갔어요. 해가 없어. 왜 없을까요? 구름에 가렸으니까. 비가 오니까. 분명히 그 위에 더 뜨면 저녁에 와서 안 봤어요. 비 막 밑에 옵니다. 비행기가 그 구름 지나서 딱 뜨면 해 딱 떠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 온다고 구름에 꼈다고 해가 안 뜬 게 아니야. 구름에 가릴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고, 죄 모른다 그러고, 사단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단이. 귀신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없어. 손가락으로 햇빛 가리고 나는 햇빛 안 볼래. 그런다고 햇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상태로 사니까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도 신앙생활 희미하게 하고 흐리멍텅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라는 게 그냥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부부싸움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가 안 돼요.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기도 몰라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못 배웠어요. 진짜 교회 나왔는데 복음을 못 깨달아요.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실패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찾은 게 세상 방법 찾고 살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게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뭐 술이나 한번 먹어보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노래만 한번 가보자. 또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딴 거 해보자. 딴 거예요. 사단 우습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죄가 딱 들어와 버려요. 이 죄가 저주와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옵니다. 태풍 올 때 뭘 동반해요? 비와 바람을 동반해요. 태풍 올 때 뭘 다 휩쓸어 가죠. 그때 바람 엄청 불고 비만 해요. 하나님 떠난 걸 통해 가지고 뭘 동반하냐? 죄를 동반해요. 이 죄가 저주와 재앙이라는 비와 바람을 몰고 온다고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다. 나왔어요. 불신자들을 왜 빨리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실존은요, 실존. 자기가 뭐라 안 해도,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혀 삽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여 다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려요. 이 불신자들이 뭐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살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그래서 귀신 섬기고 점치고 미신하고 굿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3, 4대 망해요. 자녀들이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불교 쩌들게 살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 그거 있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의 삶을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막 히트 쳐가지고 인기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 그것만 보여주거든요. 막 고뇌하고 힘들고.
그거 안 보여주거든요. TV에는 성공한 거, 인기 있는 거, 그것만 보여주는. 그 아이가 카메라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심정인지를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데 그건 안 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볼 때 번듯하게 공부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결국은 흑암이, 이 사람의 실존이 뭐냐? 흑암, 공허, 혼돈에 붙잡혀 있어요. 실존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그래서 여러분 세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이슈 쫓아가고 흐름 쫓아가요. 대세 쫓아가요. 트렌드 쫓아가요. 옷도 그래요. 문화 쫓아가요.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 오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교회 나가요. 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은 교회가 문화를 지배했어요. 문화를 좌우했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과자도 주고 했어요. 그때는 못 먹고 살았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초콜릿 주니까 교회 왔어요. 지금 필리핀도 우리가 주면서, 차비 주면서 복음 전해야 될 딱 70년대 80년대 초 지금 신앙생활 하거든요. 딱 그래요. 필리핀이. 먹을 거 주면서 와서 복음 전하는 시기가 맞아요.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지금 교회가 문화를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의 귀신 문화 점유를 못 바꾸느냐? 정확하게 불신자 살리는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고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불교 책임 아니에요. 우리 목사 책임이요, 우리 중직자, 우리 믿는 신자들의 책임이죠. 다른 걸로. 자,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려요. 온갖 스트레스들 시달립니다. 여행을 가도 시달립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요. 여행을 가가지고 조금 갔다 오고요. 어디 뭐 놀러 가고요. 좀 뭐 마셔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 문제 그대로 있거든요. 근원적인 문제 그대로 있거든요. 사이 갈등 오고 막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막 이런 거, 그리고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온갖 문제 그대로 있거든요. 좀 갔다 온 거지. 어디 좀 나갔다 온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시달린다니까요. 개인, 가정, 가문 어떻게 돼요? 시달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녀들한테 영적 대물림이 가요.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런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만나야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거 있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무당 신 안 받아야지. 미국 도망가고 일본 도망가고 5만 대 도망가는데 귀신 들어와 버린 거 있죠. 제가 그 사람 미국에서 만났잖아요. 그 여자를 만났다. 밥 먹다가 만났다니까요. 어디까지 도망가냐? 미국까지 도망가서, 미국 거리가 멀어서 귀신이 못 쫓아오는 줄 알았나 봐. 신기해요. 필리핀 귀신, 미국 귀신, 일본 귀신. 지역은 다 다른데요. 똑같이 와요. 똑같이. 여러분, 서울에서 강남권에 사는 사람은 정신병 없겠죠? 왜? 거기는 완전 대도시니까. 우리 제천에는 정신병 많겠죠? 저 평택에서 온 집사님 거기 많아요. 저거요? 간호과장님이신데. 서울이나 제천이나 저기 시골이나 제주도나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 똑같아요. 돈 많으나 적으나 못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이 오는 거 있죠.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 존재가 육신이 돼버리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형상 파괴돼 버리니까 마귀가 잡은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 방법을 교수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이 방법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존에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당한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당해버린 거예요. 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당해버리고. 여러분, 이 상태 갖고 사니까 당해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벗어져 있다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실존이 바뀌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 갖고 있으면 그대로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몰라요. 이게 이렇게도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게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모르니까 대충 그리스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온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인데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래 말 안 하고 우리의 죄니까 우리가 n분의 1로 다 나눈 건 줄 알아. 김금화 권사님 죄와 내 죄를 나눈 거야. 내가 볼 때 김금화 권사 내보다 죄가 많아 이렇게 한다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나 하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야. 그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저주와 재앙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라. 내가 거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감사와 감격이 되느냐? 하나님 떠난 게 물고기가 물 떠났다. 아직도 몰라. 물고기가 물 떠나서 팔딱팔딱 뛰는 그 물고기한테 수건 덮어씌고 춥다고 드라이기 해주는 거 똑같다니까요. 나무 뽑혔는데요, 나무예요. 막 금사슬, 금쟁반 막 이렇게 달아주는 거 똑같다니까요. 거기에다 막 금 달고 은 달면 뭐 하겠어요? 나무 곧 썩는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한테 하나님 만나야 될 정확한 복음을 심지 않고 막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는요, 그게 무거워요. 그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살면서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중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 태어났을 때 좋은 것만 먹였지 나쁜 건 먹였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좋은 것만 먹였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 지금 70, 60 되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그때는 귀신 문화라 먹고 두드려 패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없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맨날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고 막 그래 놓고도 또 밥 해주고 이래야 돼. 어디 집에 나갔다 반 죽어버려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안 두드리면 지금 이혼율 더 심해요. 그 이혼 더 심해요. 그리고 요즘은 내 혼자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결혼 안 해요. 애 안 낳아버려요. 자동적으로 애들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 저 찬송이 학교 갈 때 여자 있으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로 보여야 되냐? 영적으로 보여야 되냐? 우리 가정이 내 상태가 내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게 감각이 없으면 호흡이 중단되고 있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돼? 자꾸 정신적인 육신적인 시달리네. 오늘 뭘 해도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상하죠. 필리핀 똑같은 거 있죠. 필리핀은 오히려 95% 요즘요 그 지역에 교황이 한번 왔다 갔잖아요. 필리핀에 몇몇 명이 모이냐 600만 명이 모이대. 그 필리핀 마닐라에 더워서 죽거든요. 600만 명이 모인 다음에 교황 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주교마다 건축을 시작했대. 공사 안 하다가 교황 왔다 가니까 건축 막 해갖고 말이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님이거든. 교황 말이 예수님이 말이고 예수님이 교황이거든. 예수님 보낸 대리자거든. 그렇게 보이도록 우상숭배하거든. 그러니 필리핀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못살게. 그래놓고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크게 지금 문둥병이 돼 있거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게 나중에는 판가름 날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잘 몰라요. 스타트 라인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결승전에 딱 돌아올 때까지는 다 낙오가 되는 거예요. 막 불신자 성공하는 거 보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상태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상태 가지고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옛날에는요 페류나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어른들 죽이는 거.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 엄마들이 자기가 논 자식을 죽여버려요. 옛날에는 페류나만 많았거든요.
요즘은 폐렴부모가 생겼어요. 혈륜이 막 끊어져요. 앞으로 더 할 거거든요. 앞으로 더 총 많이 쏠 거거든요. 앞으로 자살률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게 극단적이냐? 아니요. 그거 빼고 나면 뭐 남느냐? 여러분, 다 경제에 묶여 살아요. 다 가난해요. 다 경제 문제 와요. 질병에 계속 시달려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답을 몰라요. 불신자 상태가 아직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신자는요, 자신이 받은 복음과 구원을 못 누려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 신자가 뭘 하느냐? 늘 문제에 빠져요. 너무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대다수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등하는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에게 갈등의 원인이 있는지 모르고, 내게 갈등의 원인이 있는지 몰라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한계 못 넘어서요.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아니, 신자들만이라도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 뭘 안 되느냐면 마태복음 5장의 상태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안 돼요. 심령이 안 가난해요. 무슨 말이냐? 내 심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풍요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야 돼요. 소유욕과 물질욕과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못 나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욕심이 없고 다른 데 심령이 가난하죠. 욕심이 있어요.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애통하지 않는,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애통치 않아요. 지 인생 지가 살겠지. 천만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고 여러분이 애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해놓고 내가 뭐 콩 한 쪽 줬는데 저 사람이 언제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혼으로, 갈급한 영혼으로 불신자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애통함. 정말로 제가요, 가만보면서 제가 악질이라니까요. 왜 그냐?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나? 저 사람 정말 안 되고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것보다 왜 못 깨닫지? 이게 먼저 나와요.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게 먼저 나와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안 나오고. 참 사람은요, 확실히 죄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죄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항상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애통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 심령이 안 가난해요. 늘 욕심과 내 것 챙겨요. 진주의 깡통교회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개혁총회에서 선교대회 하면 10억 썼다 15억 썼다 하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단일 교회에서 한 선교사에게 200만 원씩 200명을 보냅니다. 한 달에. 교회 건축 안 합니다. 깡통입니다. 비 오면 땅땅땅 소리 나서 메시지가 안 들리는 그 목사님 퇴임할 때 아무것도 안 가고 수요일날 수원으로 그냥 집 하나 해가지고 딱 그만둬 버려요. 와, 멋지죠? 그분이 우리 영적 문제, 복음, 저는 그분이 훨씬 낫다고 봐요. 진짜 복음을 실천한다고 봐요. 한 달에 200만 원씩 200명 선교비 더 봐요. 우리는 뭐, 한 번 1년에 할 때 15억씩 했다고 하는데, 멋지지요? 제가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포럼 했어요. 야, 선교사님, 우리 멋지게 한번 목사 선교사 하다가 멋지게 한번 삽시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다 아무것도, 지금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고 놔두고 갈 게 없이 진짜 훈련할 센터와 우리 후대들만 모아놓고 가는 게 안 좋겠냐. 우리 멋지게 하다 갑시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정말로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치유가 안 되느냐? 내 거 안 내려놔서 그러세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온유하지 않구나. 땅을 안 주니까. 깨달았어요. 그래. 땅을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 여러분 아이들 놓으면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세요. 화평이 안 되면 화평이라 이름 지으세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거 챙겨 욕심 많으면 이름을 다른 걸로 지어요. 다른 걸로 해요. 가난으로 지어요. 김가난. 내 이름 보면서 늘 체크해야 돼요. 아니면 내 거 그거 갖고 있다가 망해버려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이 땅이 무슨 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등기부등본 있는 땅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풍요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기도하는 자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늘 여러분 부족하죠. 인생 사는데 늘 모자라죠. 늘 뭔가 없는 것 같죠. 그게 그래서 그래요. 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없어요. 배부름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시면 대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누구에게 여러분이 누구다라고 알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다라고 알아주려면 남들 먼저 알아주게 해요. 그게 다예요. 인사를 받고 싶으면 인사를 해요. 어제 개그맨 잠깐 나오는데 박수홍이라고 알죠? 박수홍은 뭔 재주도 없고 뭐 특기도 없어요. 개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살아남은 비결 딱 하나. 후배도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너무 방송국에서 잘해. 그래서 쟤는 바른 청년이야 인사 잘하는 청년이야 해서 피디들이 좋게 봤어. 그런데 단 누구한테 인사한지를 몰라. 너무 인사를 많이 하니까. 그 인사 때문에 박수홍이 그래요. 자기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인사 하나 잘했어. 인사를 받고 싶으면 인사를 해요. 먼저 청하시라니까요. 먼저 잘 계셨냐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안부를 물으라니까요. 먼저 웃음을 하라니까. 청년들 안 웃으면 진짜 미워 얼굴이. 웃어야 돼요. 인사하고 웃고 대접 받으려면 대접부터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긍휼히, 그 말은 불쌍한 마음,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깊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할 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적대관계 갖고 있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가 돼요. 진짜 나는 이렇게 쓰레기인가? 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인격 이래밖에 안 돼요. 난 용서 못하겠어요.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내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제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늘 안 되는 마음 가지고 인생 살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알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어, 영적인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내게는 복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8가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알았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자, 100%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게.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칭찬 듣는 얘기 뭐냐?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칭찬이에요. 정말로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신자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요. 신자가 자기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 신자가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최진실 씨도 집사였어요. 나는요, 자살했다는 연예인들이요, 혹시나 하고 보면요, 교패 붙었어요. 옛날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믿음보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자살을 안 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보다 자살하면 지옥 간대. 그거라도 들었으니까 내가 다행히 안 죽었죠. 신자가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신자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자가 믿음 없는지 몰라요. 신자 상태가 거의 불신자 상태라. 신자가 예수 믿었는데 내게 있는 애통함, 심령이 가난한, 복음이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애통해야 돼요. 다른 거는 너무 잘해요. 하나님 앞에는 못해요. 왜요? 너무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진짜 값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상태가 어떠냐? 지금요, 문화를 못 꺾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만나면요, 자 보세요. 제가 필리핀 갔는데 뭐 사드릴까요? 뭐 사줄 것도 없어. 다 현지식이니까. 거기 뭐 방방지역 5시간 가는데 한국 식당 있습니까? 다. 근데 현지식 사주는데 제가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막, 최고입니다. 맛있습니다 하면서 먹었더니 그 5분이 양이 요만한데 내 먹는 거 따라 먹다가 다 배 터져버렸어요. 이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싹 주위에 불신자라. 다 제사진의 귀신이네. 그런데 여러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싹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게 문화입니다. 아는 건 너무 많아. 들은 건 너무 많아. 내 것이 없어. 다 가짜로 나가지요. 변화 안 되지요. 싹 다 불신자예요. 싹 다 생판 불신자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요.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저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335 떼지어서 막 다른 얘기하고 막 싸워요. 그거 보면서 불신자들이 저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문화입니다. 교회가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오직 한 가지를 해야 되는지를 놓쳤어요. 교회는 오직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오직을 놓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직을 놓쳤어요. 말씀 놓쳤어요. 말씀이 약해져 가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묵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놓쳤어요. 교회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10교회 모이면 선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10가정만 해도 선교 충분히 해요. 오직 한 가지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 오직 전도자. 오직 전도자만이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뭐를? 현장의 흑암이 어떤 놈인 줄 아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들어가서 무너지게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다른 걸로는 못 꺾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자가 필요해요. 가정 살려야 되는데, 가문 살려야 되는데, 개인 살려야 되는데, 현장 살릴 전도자가 교회에 시급한데 교회 상태가 이걸 못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로 목회자와 중직자가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정말 썩을 대로 많이 썩었습니다. 이제는 뿌리채 썩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라도 우리 중직자라도 정말 교회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아야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후손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오직 뭐를 깨달았느냐? 제자가 필요해요. 교회는 예배의 생을 걸고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 상태를, 신자 상태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핵폭탄이 일어나 버려요. 문제를 다 터뜨려버려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오직 복음, 정확하게 구원 얘기해 줄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가 예배를 생을 걸고 교회의 생을 거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빨리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제가 2부 때 말씀드렸어요. 유년주일학교에 지나가는 애들이면 무조건 전도해요. 사탕 주면서. 여러분, 우리 믿다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우리 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 마음에 우리 아이들 놓고 복음 줘야 돼요. 이 아이들 가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가정 별로 잘된 가정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향교, 우리 제천에 있는 향교 우두머리, 섬기는 분의 우두머리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둘이 나오는 애들, 아버지, 베트남 여장 살다가 필리핀 여장 삽니다.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애들이. 우리 엄마 어때? 우리 아버지 어때?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 가슴 찢어집니다. 한국인 엄마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애들이 제천에 쫙 깔렸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복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후대 사역 세계복음 한다면서 이 후대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 안 해요. 저부터도 빨리 애를 낳아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 뭐 할 것 같으면 애를 낳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 태어나면 바쁩니다. 애 태어나면 기저귀 갈아줘. 애 울면 우유 타줘야 되죠. 바쁩니다. 애 재워야 되죠. 바쁩니다. 우리가 생명운동 일어난다. 바쁩니다. 삶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생명을 두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행복해져 버려요. 너무 시간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는 딴 데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요.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천국에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진짜요. 진짜. 저부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도. 나머지 마지막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보루가 교회거든요. 교회.
이 교회의 중요성, 이 예배 쳐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음을 교회에 안 맡겨 있었습니까? 이 후대만이 문화를 바꿔요. 이 후대만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쓸 때 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체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체험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맛이 와요. 야, 정말 이게 맛이구나.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기도를 찾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은혜 주셔서 나에게 감동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데 무기력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사람 살리는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불신자 상태, 신자 상태, 교회 상태를 바라보며 정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과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바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